영적 부요의 지표, 영적 부요함의 지표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마트 갈 일이 있어서 코스트 머시기를 좀 다녀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계산하려고 줄을 섰는데 앞에 사람이 있고 또 뒤에 사람이 있고, 앞에 있는 분은 카트 한가득 많이 샀습니다. 고기도 사고 빵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아주 많이 샀습니다. 뒤에 있는 분은 카트도 안 끌고 한 초콜릿 같은 거 3개, 3봉지 딱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산하시라고 앞으로 보내드리고, 앞에 두 팀을 제가 본 거죠. 그 앞에는 많이 산 사람, 그 뒤에는 조금 산 사람. 그런데 그 많이 산 분이 아마 그 어머니와 딸 같은데, 그 대화 자체가 딸의 그 대화가 좀 천박해 보이고 가벼워 보이고, 참 공공장소에서 굳이 다른 사람 들리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좀 교양이 없어서 보였습니다. 반면에 그 뒤에 계서 초콜릿 3봉지 들고 있던 분은 아무리 가만히 서 있었지만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카트에 잔뜩 많이 샀어도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냥 별거 안 사도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실상은 모르지만.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동이 크고 또 말도 많고 여러 가지 분주하고 카트 이것저것 담아주고 화려한 것처럼 보여도 없어 보이는 빈약한 사람이 있고, 아무 말 없이 한두 가지 들고 서 있어도 그 믿음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당연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당연히 카트에 많이 담은 그런 사람보다도 빈약한 사람 말고 한두 가지 들고라도 부유한,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 돼야지 라고 말하지만, 그 대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빈약함이 텅텅 소리가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부유해야 된다. 이제 우리 자신이 그 대상이 되어서 그 영적의 부유함을 나타내주는,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부유를 보여주는 지표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영적 부유함이 있는가? 이걸 알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용서, 동행,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용서의 마음이 영적 부유함의 증거입니다. 성경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뭘 해서도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의 인격으로 다른 형제의 허물을 이해해주고 덮어줄 줄 알고 용서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부유한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없어 보이는 거죠. 없어 보이는 거. 없어 보이는 게 아니고 없는 겁니다. 그건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른바 복수의 시대라 이렇게 정의를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이야기 스토리가 다 이 복수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내게 당했던 것 갑절을 갚아주고, 내가 당했던 아픔, 슬픔 혹은 모욕적 언사 내가 갑절을 갚아주겠노라. 그것을 성공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 세대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수의 시대를 사는 게 아니고 용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용서의 시대. 그러니까 정말 부유한 사람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답니다. 돈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냥 많이 가진 사람하고 정말 많이 가진 사람하고는 차이가 크다 그러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딴 세계 산답니다. 딴 세계.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러한 부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영적인 면에서 빈약하지 말고 부유한 자가 되어서 용서하며 살자는 겁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서를 통해서
이 시대가 어떤 세대인가 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 세대는 원통함을 풀지 않는 세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니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어떻게 바울 시대에 2000년 전쯤이라고 여겨지지만 오늘날과 똑같을까? 사람 사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는 노를 품고 분을 바라며 원통함을 참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 보이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그런 때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인들로서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서 훅 올라오는 그런 분노의 마음, 또 원통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한심함이 느껴요. 한심함. 자, 우리 잘 빈약하다. 바울은 그 마음속에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지 않았고 용서의 마음을 풀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이 떠나갔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뿐만 아니라 내가 현재 변명할 때,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 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다 나를 버리고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16절 말씀에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부요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신앙적 삶 속에서 초기 시대가 아니거든요. 초창기라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랬는데 정작 사람들이 옆에서 변호를 해주고 또 증언을 해주고 그래야 될 때 다 버리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같으면 서운하죠.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하는가? 정말 필요할 때 왜 나를 떠나는가? 한마디 말해주면 좋을 것을 왜 그걸 못하는가?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 나를 버렸으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람이 모여가지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을 것이고 때로는 남의 이야기도 많이 하겠죠. 그럼 바울 같으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내게 그럴 수 있다니 이런 말 하지 아니하였고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아라. 다른 얘기를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 성경 읽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이 마치 참 부유한 자의 모습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적 그 인격과 깊이가 좀 깊어져야 되겠는데 초신자봐도 못한, 실제로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초신자봐도 못한 그런 모습을 간다 그러면 이거 정말 없는 겁니다. 그냥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바울은 그가 비록 물질적 부유함은 없었을지라도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숨길 수 없는 영적 부유함을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서운한 마음 가지려고 그러면 서운하죠. 말할 것도 많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써주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다 떠나? 나를 버려? 서운하죠 사실. 그러나 그들에게 죄를 전가하지 않았고 책임을 넘기지 아니하였고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용서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인 겁니다. 이 마음을 예수님께서 너희도 좀 품어라. 바울 사도의 말도 그겁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이 용서의 마음을 품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마음이 나타나면 있는 사람이고, 그 못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행하지만 없는 사람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내가 받으시고 다 받아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만약 형제의 허물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지식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형제들, 동역자들, 일반 성도들도 아니에요. 함께 복음 사역했던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났을 때 허물이 분명히 있었지만 허물을 돌리지 아니하였고, 아마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줬을 겁니다. 바로 깨닫기를. 또 이제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는가? 허물이 보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성도님들께서 목사 보니까 저 참 이거 허물이라는 겁니다. 저 참 이상하다. 말이 안 된다. 그럴 때 용서한다는 것은 그 허물의 내용을 보고 자기 자신 발견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너 자신을 봐라 좀 하면서 그 허물을 보여주신 거니까, 형제의 허물을 보이게 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영적이고 육적 상태임을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묻었으면 거울에 보이는 사람이 묻었다는 얘기는 누가 묻은 겁니까? 내가 묻은 거죠. 거울이 내가 보이는데 저 거울 속에 있는 저 사람 참 이렇게 얼굴에 시꺼먼 거 묻히고 다니는 거야. 실컷 욕해봤자 그 사람이 나거든요. 거울 없으면 더러운 거 묻은지도 모르니까. 허물이 보일 때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속까지, 사람이 겉모양으로는 얼마나 다 교양 있고 좋아 보입니까? 그 속까지 살핀다 그러면 실망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애초부터 사람에 대한 기대감은 애초부터 포기를 하고, 기대도 안 하면 서운할 것도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여겼다 그러면 떠난 게 아쉬워도 갈 사람이 간 거니까 그렇게 마음을 가지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다 좋은 모습을 가지고 살길 바라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럽니까? 다 내 기준에 못 미치니까 다 부족하죠. 그럴 때 다른 사람의 눈에 내가 그렇게 부족함이 보인다, 그런 걸 생각하면 그건 두려운 겁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처럼 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노아가 포도주 취해서 벌거벗고 있을 때 셈과 야벳은 허물을 덮어주었고, 함은 그 사실을 적시했습니다. 팩트를 말하면 이 함의 말이 옳은 거죠. 사실을 말했으니까 팩트죠. 근데 그 허물로 말한 것이 사실이면 그 허물을 용서로 덮어준 결과도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면 그것도 사실되는 거죠. 우리 모든 허물에 대해서 용서는 더하고 허물을 빼는 것이 부유함에 속도인 겁니다. 이것저것 다 가지고 있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집 방 안에 이것저것 막 끌어 담아 나온다. 그럼 그건 쓰레기더미죠. 필요 없는 것은 좀 버리고, 더러운 건 버리고, 깨끗하고 좋은 것을 채워놔야 정돈된 삶을 사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실 리 없겠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다거나, 혹은 분노가 있다거나, 원망이 있다거나, 원통함을 풀지 못한다거나, 그런 건 전부 다 쓰레기더미. 거기에 살지 마시고 다 치워버리시고 깨끗하고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다 끝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를 베풀면 그것이 우리의 부유함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 복수 시대에 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땅 용서의 시대를 살아감으로 그 부유함을 드러내는 이 바울 사도의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우리를 도전하고 소망을 주고, 신앙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걸 보여줍니까? 여기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서로에게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저분처럼 용서하고 그러한 인격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좋은 본과 샘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용서의 마음을 갖는 그 영적 거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부유를 보여주는 지표에는 이 동행하는 자세가 영적 부유함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파트너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신이 평가를 받는데요. 그래서 흔히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나와 함께하는가? 누가 우리의 동행의 파트너가 되는가? 이것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주와 동행하는 데가 돼야 되고, 바울도 말하기를 나와 함께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떠났을 때라도 서운하지 않았고 슬프지 않았고 허물 때문에 그것이 우리 상처가 되지 않았고 그 변명의 자리에서 그 재판 속에서라도 변화하고 대응했다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니까 17절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지금 자기와 함께하던 사람이 떠나갔을 때 그 사실 때문에 속상하고 그거 생각하느라고 밤잠 못 이루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어찌하든지 마지막까지 주 예수의 신문이 되어서 옥에 갇혔을지라도 이방인으로 하여금 전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것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와 함께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의 심정과 감정은 무엇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있는가? 사람이 떠나는 거? 내 기대에 충족이 되지 못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좋았다 싫었다 이러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다 나를 버렸으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이것이 부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의 힘을 주시면 이건 정말 클래스가 다른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강함과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이 분명하죠. 내 주위에 사람이 많다, 유명한 사람이 많다, 권세자가 많다, 그렇다고 내가 힘이 있는가? 우리는 그걸 추구할 게 아니고 내 곁에 서서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힘을 삼고 나가는 것, 이것이 영적 부유한 자의 삶의 모습인 줄 알고 언제든지 주와 함께함으로 힘을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통장에 돈이 많이 계신 분들은 가다가 카드가 너무 긁어서 뽑아내면 되지 않습니까? 부의 원천 되시는,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 그러면 사람 때문에 선하다, 그냥 예수님께로부터 힘 받으시라고요. 상처 났으면 약 바르고 있으면 됩니다. 계속 묵상하지 말고. 지금 마음의 상태가 약하십니까? 그러면 강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 나왔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주님께 내 곁에 서 계시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 얼마든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유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좀 주가 그러면 우리 어디에 함께 하시는가? 100m 밖에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1km 밖에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하면서 이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2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니까 22절에서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17절 말씀이나 22절 말씀이나 같은 말씀인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였고, 또 디모데에게도 내 심령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지금 디모데에게 필요한 게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한 가지만 가져라. 한 가지만. 내 심령 속에 주를 모셔라. 그러면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이다. 그 어떤 축복의 말씀도 있겠지만, 어떤 축복의 말도 있겠지만, 여러 성도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의 말씀 한 가지 드리면,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게 부유한 거죠. 그런데 신앙적으로 주와 함께하고 동행하는 거, 이거 참 좋은데요. 근데 거기서만 멈춰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부르지 않고 이 공동체를 부르셨기 때문에 형제들과의 동행도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연합과 일치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의 근본이거든요. 나를 떠나고 함께하는 자가 없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 나를 떠났다. 울고만 있던 게 아니고요. 나를 떠난 사람도 있을 때 자기의 두 발을 걸어서 다가간 사람도 있다는 거야. 다가간 사람. 그럼 왜 나를 떠나는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주라. 다가가서. 이것이 형제와의 동행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떠나간 사람에 대해서 원망만 한 게 아니고 이 믿음의 동지들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죠. 19절 말씀부터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소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무로 밀레드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바울 서신을 살펴볼 때마다 굉장히 많은 그러한 동료들, 인적 자원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를 떠나간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은 그 스스로가 또한 다가가서 여러 사람들, 여러 동역자들, 여러 성도들과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곁에 서고 약한 자들은 좀 치료하게 도와주고 병든 자도 돌아보고 또 글라우디오, 이름으로 봐도 이 로마 지역에 아마 명문가, 이 높은 권세에 있었던 자처럼 보이는데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모두에게 친구가 되어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럼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문안하라. 그래서 문안하라.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도 문안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문안을 받고 문안하라. 서로 평안을 전하라 그 이야기죠. 근데 이런 말씀이 쉬운 것처럼 보여도 어려운 것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와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도 나 혼자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어려운 게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 형제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이것이 되려면 자기를 낮춰야 되거든요.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함께 하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죄인과 함께 되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죄인들, 이것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상종도 안 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집에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를 하시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마음을 나누는 거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신앙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동행하는 것. 이런 말들은 그닥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이제 목사님들을 하는 말씀이 목회는 먹회다 이런 말을 하시기도 합니다. 목회는 먹회다. 아무튼 먹으러 다녀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교제함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목회만이 아니고 성도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음식을 함께 먹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행동을 모으는 거, 이거 정말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랑 같은 마음을 품고 있을 때는 쉽죠 사실. 나랑 같은 마음 품고 있을 때는 뭘 해도 좋은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나와 같은 마음이 아니면 뭘 해도 싫은 거예요. 이게 현실이야 현실.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연말이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 긴장의 연속이죠. 이제 또 새해가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을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고
그러면 하실랍니까? 안 하실랍니까? 안 해요? 일을 해도 욕을 먹고 안 해도 욕을 먹고. 사실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에이 어차피 욕 먹을 거 뭐더러 하고 욕 먹냐? 하지 말자. 이런 마인드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일 성도님께서 생각하실 때 목사가 일을 해도 욕 먹고 안 해도 욕 먹는다. 그래서 에이 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좋다고 하시겠습니까? 안 좋다고 하시겠습니까? 안 좋다고 하신다고 얘기 나오시네. 어차피 욕을 먹을 거는 이제 기정사실이고. 그러면 일을 안 한다는 게 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는 거. 그게 이제 일을 안 한다는 얘기죠. 뭔가 한다는 얘기는 변화가 있다는 얘기겠죠. 별로 동의들 안 하실 것 같은데 뭔가 한다는 거는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변화가 있다는 건 뭐죠? 그동안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면 뭘 해도 오케이 하시겠죠. 근데 같은 마음이 아니면 뭘 해도 싫은 겁니다. 왜 바꿔? 왜 그렇게 해?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욕이죠, 욕. 그런데 욕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안 좋겠지만 그러면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면 욕 못 할까요? 네. 이거 좀 당연히 하겠죠. 뭔가 이제 물론 큰 변화는 아니죠. 조금씩 변화를 좀 가져갈 것인데 이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도요. 나랑 마음이 다르고 생각 다른다 그래도 마음을 좀 낮춰서 같이 가는 거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생각하시자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무슨 같은 급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함께 식사해 주시고 그런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싸우라 이 아니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어떻게 모든 사람과 평화하는가? 나랑 다른데 그래도 평화하라는 겁니다. 낮추면 됩니다. 낮추면. 겸손하면. 사람이 똑똑한 거 가지고 주의를 하는 거 아닙니다. 다 겸손하게 낮은 마음을 가지고 협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와 동행하는 것만큼이나 이 믿음의 형제와 함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발 좀 분리되려고 하지 말고 독단으로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다 모으자는 거. 중심 센터로 모여드세요. 센터로. 그럼 센터가 누구냐? 목사인가? 아닙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다 예수 안으로 모인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 모여드려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틀리면 그냥 목사 따라간다 그래서 생각해 주셔야지. 아무튼 그런 마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행이라고 하는 거, 주와 동행이요. 형제들과 함께 동행하고 서로 문안하고 이것이 영적 부유함의 증거인 줄 알고 서로 소리 내서 인사하고 나눠 찾아가 보고 살펴봐주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부유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저에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피면 이 영적 부유의 지표가 무엇인가? 구원에 이르는 결과입니다. 구원에 이른 결과가 이 영적 부유함의 증거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건짐받은 경험들이 우리의 영적 자산 되는 겁니다. 쌓여가는 부죠. 쌓여가는 부. 하나님의 구원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들이 경험해 나가는 것. 이거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인 거예요. 바울은 떠나간 사람들이 아니라 곁에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17절 다시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또 18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러니까 그의 삶의 연속은 사자 입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내가 그 경험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 경험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연결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진짜 부유함의 증거인 거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자 입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지금 현재 나에게 소망을 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다시 보시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현재 시제입니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러니까 17절과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를 건져내셨다.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건지시고 또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부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오늘날 인생,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지난날 그 어려운 순간에, 그 긴급한 순간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능력이 없으십니까? 아니란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심으로 우리가 동일한 믿음 가지고 나가면 동일한 은총을 주실 거 분명합니다. 이게 믿음이 부유한 거죠. 그러니까 제발 우리 현실을 판단하고 또 우리 미래를 판단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하는 건 상관없지만 함께 대화를 나눌 때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말하고 하나님 안에서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내년도 이렇게 전도 기간을 좀 분배를 나누려고 당에 논의하던 중에 제일교회가 오래되었고 또 이렇게 점차 연세가 드시는 것들이 지표로 확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모습만 놓고 보면 이거 참 어떻게 힘있게 나갈 만한 동력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대화 중에 제가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부흥케 하실 거 믿고 하자. 그 말이 참 소망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믿음 가지고 나가면 뭐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 결과적인 걸 떠나서 우리에겐 이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또 부흥케 하시면 그러니까 믿음 안에 바로 서 있고 힘써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비밀번호 뭐라 바꿨습니까? 3040이요. 전 정말 누를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3040 삐리리 할 때 보내주세요. 속으로 3040 삐리리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교회 한 번씩 들리십시오.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는 것만도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젊은 세대들 보내셔야 우리 어린 아이들 생길 거고 그렇게 해서 이게 회복되어 나가는 거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픈 마음을 가지고 또 소망 가지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버리실 리가 없죠. 우리가 바로 껴있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런 걸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망 중에 구원하시리니, 구원 안 됐지만 구원하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영적 부유함의 지표인 겁니다. 우리 모든 재력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의 마음과 주와 함께 동행하며 형제들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경험치가 쌓이고 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므로 부유함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